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시시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주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는 그의 나이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그것이 모세 오경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바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자 기폭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결코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왕 위에 오른 후에 나라 안팎의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고 태양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요시야의 이러한 노력 뒤에 율법책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이 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진리와 공의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도 주시지 아니하고 저런 축복도 없는가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오직 진리를 굳건하게 따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시야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hilki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반은 율법책의 내용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9절을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나 슬픔, 비탄이나 회개와 같은 격한 감정을 드러낼 때 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습적인 행동입니다. 결국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는 심각한 우상 숭배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자신의 신하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곧바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24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오히려 이 말씀에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맞아도 아픈 줄 모릅니다. 마취가 되어 있는 사람은 고통이 다가와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나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는 여러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지시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물론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영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유다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듣자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에 보다 강력한 종교 개혁을 추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야 나의 진짜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직 자신들만 거룩한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나를 깊이 돌아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시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나를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 살아가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